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귀신이 참 기쁘고 고마운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재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또 사랑보다는 판단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포도원처럼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또 좋은 포도나무를 되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부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치료의 모든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또 유혹이나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연약한 몸에 회복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터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땀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의 모든 문제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소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영적 내적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제 7월 27일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8월 1일 새벽에 돌아오는 우리 청년교사 비전 트립 선교단의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일정 발걸음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봉독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바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혀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따라하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꾸신 정성스럽게 가꾸신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는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은혜로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탐욕 또 불의, 교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제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보통 그 죄에 끌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간다고.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다.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가 우리를 끌어가니까 우리는 막 죄에 막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인 죄에 끌려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죄가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끌고 간다는 거죠. 수가 무거운 수레를 온 힘을 다해서 막 끌고 가는 것처럼 아주 있는 힘껏 온갖 힘을 다 끌어 모아서 이 죄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모습이죠.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합리화하고 반복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이루려고 무거운 수레를 끄는 소처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즐기고 합리화하고 반복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19절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심판이 있나? 심판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심판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향하여 말하는 거죠. 심판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심판해 보시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죄를 끌고 죄를 즐기고 죄를 합리화하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이러한 폐역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인내를 무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 방송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이제 운전하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자기가 잘못하고도 막 끼어들고도 빵빵하니까 왜 또 빵빵했냐고 하면서 앞뒤를 진로를 방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분이 안 풀리니까 가다가 탁 서버립니다. 그 내려서 뒤에 운전자한테 와서 막 항의라고 그러면서 막 오히려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인내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죠. 악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 뭐 무대에서 안 하겠습니까?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고 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참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디 한번 해봐, 때려.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심판해 보시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그 무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살리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우리를 살리시는, 아무도 멸망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또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판단 앞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자, 뭐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적용해 보면 오늘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 이래도 되나? 이런 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주저하고 갈등하다가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입니다. 죄의 소원이 문 앞에 있으니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죠. 그래서 죄와 딱 하나가 되면서 이런 세상도 있었네. 괜찮은데?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돼. 그럼 안 돼. 그럴 수 없어. 한번 딱 맛을 보고 나니까 이런 맛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자유함이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죄를 반복하면서도 이제 나중에서는 양심이 무뎌지고 오늘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끌고 다니고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죄를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번 회개하면서 뭐로 회개하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로 씻어 그냥 나가면 또 더러워질 텐데 자꾸 씻어 그냥 손도 그러죠. 한번 더러워지면 또 더러워질 텐데 그러면 이거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듣는 거고 사는 것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제가 교양의 말씀으로 듣고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돌아올 때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려 하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20절부터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면서 선을 악하다 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악이 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떻게
뭐랍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아닌데 다들 야 이건 달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쓴 건데 그거를 달다고 하니까 아닌데 분명히 쓴데 야 너만 지금 쓰다고 하지 다 달다고 하는데 이런 왜곡된 사회 속에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죄는 자기 자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미련한 것들로 인식되어지는 이런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뒤집어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 말씀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고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고 뇌물을 받고 돈 때문에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이 모든 이 죄의 뿌리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탐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의 그 다수의 그 목소리와 세상의 그 분위기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 속에 나 또한 그러한 자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에 휩쓸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기준 캐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가치와 그런 기준에 나의 생각과 기준도 두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무기력한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자신의 말씀 앞에서 성찰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또 서도록 늘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24절에서 3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결국 가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과는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자꾸 가려 해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자꾸 그것을 막 빠를 뿌리치고 아니에요 때를 쓰면서 끙짜를 부리며 자꾸 그 거부하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귀를 막고 붙들어 주신데 그를 내뿌리치고 결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뭐 경제적인 거 군사력인 게 아니었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더욱더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력으로도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곪고 썩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고, 결국 이것이 그 나라를 이제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경제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불과 뿌리. 불꽃이 마른 풀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듯 이제는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뿌리입니다. 겉으로는 푸르게 보이는 나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현실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씀이 삶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어요. 26절부터 먼 나라를 불러 이스라엘을 징계하죠. 이 나라는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130년 후에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어디로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죠. 그 영광스러운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끌려서 이방의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비통한 현실을 그런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면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심판이 아니고 화가 아닙니다. 생명과 화 두 가지의 길. 신명기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에 이드보산에서 세 번의 설교할 때에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길,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가 있다, 위험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를 빨리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그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응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회개와 또 하나님 회복과 부흥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정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삶을 하옵소서. 우리의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기준으로 하시고